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했던 거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전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있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십자가의 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끄셨는데, 우린 다시 돌아가겠다. 자꾸 그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를 하셨고, 돌아가지 마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이 말리시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 아론을 자꾸 반역을 하면서, 아론까지 반역하면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쌍난지팡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쌍만 난 게 아니라 순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엄청난 게 그냥 하나님이 대놓고 그냥 얘 마저 하면서 보여줬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거든 이제 다 망하게 되었네.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자는 자마다 다 죽으니 우리가 다 망해야 되니까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그래 가까이 오지 마. 왜냐면 내가 너네 다 망하게 할 거야. 이게 18장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막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건 뭐였냐면은 베들레헴을 설교를 했어요. 그 기맘의 거처라고 해가지고 게롯 기맘이라고 나오는데 예레미야 42장인가 43장에 갑자기 나오는 단어예요. 41장입니다. 41장에 갑자기 나오는 단어인데 그게 기맘의 거처, 기맘의 여인숙이에요. 기맘의 여관 막 그런 뜻인데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명을 세워요. 그다리아라는 총독을 세우는데 그 자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암살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학살이 일어나요. 한 80명 가량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니 이렇든 저렇든 누가 죽였든 말든 바벨론 왕이 보기에는 총독 죽였지 80명 죽였지 그러면은 이건 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까 두렵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망을 가자라고 결의를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자라면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 게롯 기맘 그 여관에 잠깐 머물러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좀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무슨 응답을 받든 우리가 아멘 할 테니까 우리가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라. 가지 마. 여기 있어라. 그러는데 그들이 가요. 그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게롯 기맘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여인숙이 어떻게 그 기맘의 여인숙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너희가 애굽으로 또 돌아가느냐? 있어. 베들레헴이잖아. 바로 근처에 메시아 태어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이 게롯 기맘이거든요. 그 게롯 기맘의 여인숙, 그 기맘의 여인숙이 어떻게 생겼냐면 기맘이 그것을 가진 건데 다윗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그 도와주심으로 바르실레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부자인데 그들이 이제 그 다윗을 도와줘요. 엄청난 물량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쳐갖고 가는 다윗과 용사들에게 먹을 걸 먹고 힘을 내게 하면서 뭐 버터라든지 막 이런 단어가 다 나와요. 뭐 버터라든지 뭐 그 우유라든지 빵 그런 것들을 그들이 먹었다. 대야에서 막 씻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것을 다 하고 힘을 다시 낸 다음에 압살롬을 치는 것에 반격을 하는 것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겨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바르실레가 굉장히 많은 힘을 도와준 거죠. 물자를 갑자기 지원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랑 전쟁할 때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물자잖아요. 물자를 달라. 그럼 이기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하니까 지치지 않고 물자를 바르실레가 마길이 주는데 그때 다윗이 이기고 돌아가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망을 갔었거든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바르실레가 나와가지고 이제 마중을 갑니다. 그래서 잘 가세요 왕이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윗이 너 내 편에 섰으니까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편에 섰으니까 나와 같이 가자. 내가 예루살렘 너 데려가가지고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내 눈에 보이는 춤추는 애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목소리가 남자 여자 목소리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뭐 먹는데 이 맛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아주 늙은 자입니다. 내가 가봤자 민폐나 되니까 저는 됐고 이
기맘이라는 자를 추천합니다 하면서 한 청년을 추천을 합니다. 그 청년을 이제 다윗이 딱 받으면서 그래 내가 바르실레 너에게 해줘야 되는 이 모든 그 은혜를 갚는 것을 내가 기맘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기맘을 데려가요. 그리고 끝나거든요. 기맘에 대한 얘기가 사라져요.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예루살렘 다 망한 다음에 유다 다 망한 다음에 게롯 기맘이라고 나오면서 완전히 끝나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때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기맘, 기맘의 여관이라고 하면서 기맘의 이름이 다시 거론이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그는 선지자라 하면서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먼 미래를 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맘에게 너무 고마운데 바르실레한테 내가 나의 생명의 은인한테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에게 갚아야 되겠는데 무엇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거를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인 그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에 거처를 주고 너가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맘의 거처고 기맘의 여인숙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실레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의 아들이라면 그 베들레헴 따위 이거 주면은 나 뒤통수 치는 거야? 그런 느낌 들어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메시아가 태어날 때, 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을 때, 거할 곳이 없어서 헤매이실 때, 네가 그 거처를 마련할지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그 마음으로 그 시각을 바라보고, 그 광경을 아마도 선지자로서 바라보고, 기맘에게 선물을 준 게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그 기맘의 거처, 기맘의 여인숙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근처예요. 굉장히 근처. 예수님이 태어난 곳과. 그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 있는데 예수께로 갈 것인가? 애국으로 도망갈 것인가? 를 물어보는 게 기맘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줬던 건데 민수기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던 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성경에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막 그런 뭐 춥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봄에 오시기도 했고 사실상 겨울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놀래시면은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냥 아는 이런 뻔한 거 말도 안 그냥 뭐 동방박사가 3명이냐? 아니야. 물건이 3개지, 선물이 3개지, 3명이 아닐 수 있어. 그럼 깜짝 놀라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막 전율한단 말이에요. 그래?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느낌을 우리가 저번에 좀 봤습니다. 못 알아볼까봐 동방박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은 바벨론에서 오는 지도자급의 지혜자급의 뭐 헬데랑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올 때에 스바냐의 아들 그 요슈아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게 예수예요 이름이 정확하게. 그래서 그 예수의 집에 그 바벨론에서 온 리더급들이 예수의 집에 들어가서 그 금을 드리면 그리고 그들의 면류관을 드리면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게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왕으로 인정하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아봐라. 내가 여호와 내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왔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줬음을 알아라. 그렇게 말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아니 우리가 애굽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 있어봤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꾸 죽으니까 성막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다 죽고 망해야 됩니까? 가까이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랑 너의 그 아들들과 종족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고 너와 너희들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합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라. 하지만 레위인들이 함부로 여호와의 것들을 만져서 죽음을 당할 것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레위인들은 예배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돕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2만 명이 넘는
레위인들이 제사를 돕는데 그 외인들이 가까이 오는 거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한테 다 망하고 죽어야 됩니까? 그렇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죽일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진노. 너네가 함부로 오지 말아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도 조심히 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민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저 민수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죽인다 그랬어요. 모세도. 네가 나를 보면 죽으리라. 네가 나한테 함부로 오지 마. 내 등 보는 걸로 끝내자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일반 백성한테 잘 말을 안 해요. 선지자들 많이 등장했죠. 성경에. 선지자들이 다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왕급한테만 얘기했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들으소서 왕이여 하면서 다윗왕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삭을 드리는 그 현장에서 이삭이 당사자인데 하나님이 이삭급하고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과 얘기해요. 이삭은 나중에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해줘요. 은혜를 베푸셔서. 왕급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이 왕급이었잖아요.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어요. 왕급 아니면 하나님이 대화를 안 해요. 모세가 왕급이에요. 이름이 모세잖아. 두트모세가 애굽의 파라오의 정통 혈통이에요. 그래서 그 공주가 모세를 구한 다음에 너의 이름은 모세라 그러면은 이제 모세 3세가 되는 거예요. 두트모세 3세가. 모세가 그 정통 혈통이에요. 그러다가 람세스로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름이 다 모세였어요, 그때. 우리 이시, 그게 조선 왕조 600년을 흘렀듯이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면은 파라오 내정자예요. 하나님이 모세랑 대화를 하지 누구랑 대화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한테 얘기합니까? 안 얘기해요. 모세한테 얘기하지. 아론한테 얘기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오리라면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얘기했지. 일반 백성한테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한다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나 선지자가 엄청난 존재입니다.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요나가 여로보암 2세 왕일 때 활동을 했는데 그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갈 때 그 니느웨가 회개할까봐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을 못 시키니까 회개를 하면 그럼 자기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가 멸망하리라 말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으나 아무런 그 증함도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 돌로 쳐 죽일지라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왕한테 얘기 안 해요. 그냥 길가를 지나다니면서 너네 40일 있다 멸망한다 한 다음에 도망가요. 근데 세상에 그게 소문이 돌고 들어와서 왕까지 올라가요. 왕까지 올라가요. 속상하기도. 그래서 왕부터 다 금식령 내리잖아요. 요나가 일부러 왕한테 안 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백성한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급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백성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가?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게 가끔 나와요. 예외적인 게.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도망을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한번 대화는 걸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보시는고 하면서 벨라 헤로이라는 그 이름을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라고 안 나오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나온다. 아니 뭐 하갈을 우리가 낮게 볼 겁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그 정도면 엄청 높아요. 하나님 가난한 자의 편 아니었어요? 낮은 자의 편 아니었어요? 낮은 자의 하나님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높은 자들하고만 하나님이 좀 대화를 하시고 말을 섞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온다고? 웃기지 마. 죽을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첫 설교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니라. 이게 나오는데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오늘 너에게 응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메시아가 와야지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높은 자에게만 임합니다. 권력자,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도 전해진다라고 나와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약이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낮은 나에게도 당연히 임하는 줄 알았는데 원래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다니. 그건 메시아만 하는 거예요, 메시아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면서 아, 메시아가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니. 주여, 그 은혜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구약 때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왕급의 대우입니다. 그래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대우해 주신다니, 이것은 베드로가 이걸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왕 같다 안 돼요. 제사장까지 해야 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허락된 자가 제사장뿐이에요. 왕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들은 아니다. 가까이 오면 죽을 줄 알아라.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도우미들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가 직접 예배할 수 있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레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 자격을 받은 거예요. 아론의 아들 자격. 아론의 아들들은 옷이 달라요. 아론의 아들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흰 세마포 위에다가 청색 겉옷을 입으면서, 물론 에봇도 있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얀색 세마포를 입었다 그러면은 제사장의 직분, 예배를 담당하는 자가 됩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흰 옷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빤자라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냥 일반 레위인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예배를 담당할 수 있는 아론의 아들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아론이냐? 아니요. 아론보다 더 대단한 존재이신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예배를 담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게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담당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내가 집도할 수 없어요. 그냥 예배를 돕는 것밖에 못해요. 예배 겉에서만 있는 자밖에 못해요. 그렇다고 이 공적인 예배를 예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하는데 나에게 가까이 오면 당연히 죽어. 근데 내 속마음을 얘기해 줄게. 예수 오면은 너희가 나에게 진짜 가까이 오게 만들어줄게. 가난해도 돼. 너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이야. 뭘 깨닫느냐? 예배를 집도하는, 예배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것이야. 그 자격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과 가족인 자녀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여기서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뭔가 좀 그 거룩한 분위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뭔가 그 무게에 있는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는 거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일상적인 걸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특별해지는 거예요. 너랑 나랑 함께 하면서 무엇이 되겠느냐? 무엇이 예배겠느냐? 그냥 밥이나 먹어. 먹는 얘기가 이만큼이 나옵니다. 밥이나 먹어. 특별하죠. 누구랑 밥을 먹으면은 몇 년을 같이 밥 먹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학교에서 같이 밥 먹었던 짝 3년을 같이 밥 먹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걔 누구였지? 근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같이 밥을 먹었는데 기억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랑 밥 먹느냐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밥을 먹었냐가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했느냐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게 특별한 예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나 안 먹어도 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먹든 먹지 않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너가 나를 인정하고 너가 나를 알아봤을 때 더 이상 나를 만나기 전으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네가 인정했을 때 이것이 특별하다고 여겨지면 그것이 그런 거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봤을까?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거든. 하면서 하나님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밥이나 먹자.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라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먹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쁘게 먹어야 되겠는데 누가 와가지고 뺏어 먹으면 어떡해. 그쵸?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웃사랑이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내가 너무 배고파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안 줘요. 여러분들이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느끼는데 이게 좀 멘탈이 조금 다르신 분들이 와요. 여기 내려오시는 분은 아니고 멘탈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 막 아리가또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미치겠어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와가지고 자꾸 달라 그러는데 처음엔 주다가 나중에 막 힘들어요. 챙겨주는 게 힘들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방해.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없어요. 줘야 되겠는데 그냥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리고 먹으세요. 근데 안 된대. 그래서 자꾸 막 저한테 영어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대답을 해줬더니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이제 아리가또 하면서 일본말로 하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먹혔나 봐요. 어디서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특별하게 여겨지고 싶었구나. 근데 자꾸 방해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찝찝해요. 그냥 돌려보냈는데 마음에 찝찝해. 그냥 줄 걸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데 너가 불편하지, 그런 불편한 마음 들지, 그러면 하나님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웃사랑 잠깐 하지 마 그럽니까? 아니요. 남들 못 오게 하면 돼. 너희가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함부로 아무 데서나 먹지 마라. 그래서 남들은 거길 못 오게 만들어. 나만 거기서 하나님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주신 게 이거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게 하네. 거기 가가지고 먹어야 되고 딴 데서 먹으면 큰일 나네. 그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편안하게 먹어라 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싶은데 남들이 자꾸 와가지고 방해를 해요. 너가 나와 함께 평안하게 나와 같이 교제하자. 예수님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남들을 위해서 일할 때,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미치잖아요. 그쵸? 예. 저라도 찾아갈 건데, 새벽이고 뭐고, 찾아가서 문 두들기고, 은혜 받았는데, 너 혼자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숨겨진 달란트 된다. 그래서 저주받는다. 날 위해서 써라. 그래서 2달란트 대라. 그래서 난 성경적으로 얘기할 자신 있어요. 난 뜯어낼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한테 막 두들기고 문을 두드리는 이게 두드리면 열릴 곳이 내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네.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하면서 막 두들 거예요. 어디 사는지 알아내면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네 하면서 찾아갈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미치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막 다 찾아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다니다가 겟세마네 동산도 도망을 갔다가 딴 데도 도망을 갔다가 어떻게 할까 보다가 제자들을 괜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게 아니에요. 배를 갖고 있잖아요. 야, 배 타고 절로 떠나자.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 배 타고 도망가면 사람들이 헤엄쳐 오지는 않으니까
잠깐 배에서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이게 아예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잤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한 거야. 사역자로서 일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잠깐 포르테 타고 도망가면 차 안에서만 있는 사람과만 있지 이제 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도망다니시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충성된 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충성을 덜 했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무엇인가? 주님이 나한테 챙겨주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가까이 하게 하셨는데 이것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보면은 성경이 오해가 다 풀려요. 진짜.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하면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인생에서는 어떠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립시킬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게 너가 정한 곳에서 이것을 먹을지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려고 고립시켰는데 남들이 못 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땐 별로 안 좋아 보여야 돼요. 내가 좀 인생이 무너지고 좀 힘들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립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가까워지지 말라고 해도 가까워져요. 제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아니야 나 하나님 붙들고 하면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건가? 하나님 나랑 더 교제하고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건가?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왜 내가 이렇게 고립돼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왜 괴로워야 됩니까? 라고 나쁜 면만 봐요. 두 면이 같이 있어요. 하지만 나쁜 면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로 보이느냐? 둘 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는가라는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걸요. 내 인생에서 내가 받은 직분, 너가 아론의 아들이 될지라. 두 가지를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지만 땅도 못 받는 자가 됩니다. 땅을 못 받았지만 소고기를 받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한테 안 드리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하니까 소고기가 극도로 모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봉급을 못 받아요. 레위인들이. 나쁠 수도 있지,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게 나쁜 상황일 리가 없다. 하나님 제가 나쁜 쪽으로만 보여요.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제 내가 가까이 있는 게 보이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허락된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보면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가까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게 지극히 작아도 돼요.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11조에 11조를 드릴지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준 제사장에게 준 11조가 있는데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11조를 극도로 못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에게 이미 이거 세금 공제된 거니까 낼 거 없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여기서 11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라고 합니다. 내가 지극히 거룩하게 받을 테니까 그것을 내라라고 합니다. 있는 분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드리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왜 이렇게 조금 냈어? 많이 내. 일반 백성보다도 못하다라고 안 하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낸 거 어떤 상황에서 낸 건지 내가 알아.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귀한 포도즙 틀의 소출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것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받으시는데 내가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이것을 거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것을 올려드려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면 하나님한테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당기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힘들어서 내리는데 이것을 내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에게로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거제의 제사입니다.
네가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지라. 하지만 그 드렸어도 하나님이 너한테 다시 내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괴로운 것들 걱정 안 해도 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만나주 주시는 하나님, 매출하게도 주셨던 하나님, 성령 안 받은 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정말 왕이 남았던 그 대접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전까지도 에디오피아 넷이 그 리더들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데오빌로 카카라는 총독급한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그 엄청난 혜택이 우리 낮은 자에게 주어졌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 안 지겠는가? 무조건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삶도 영혼도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셨네. 단지 하나님이 나를 너는 원래 날 보지 못해. 넌 내 말 듣지도 못해. 근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말씀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다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했다니. 그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배를 집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하시길 원하신다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시옵소서. 근데 내가 몰라보면은 알아보게 눈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은 것은 예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원했던 것이라. 그들도 받지 못했던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나니 너희는 보고 들으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